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충성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이 틀림없이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다, 차별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달란트의 개념과 달란트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주인에게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에게 고작 1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이 무게 측정 단위 중에 하나가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그러면 금 32kg을 1달란트다 이렇게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이 무게 측정 단위였을 뿐만 아니라 화폐의, 굉장히 높은 고가 화폐의 가치가 바로 이 달란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계산할 때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단위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을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하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1달란트는 노동자의 6,000일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의 가치가 바로 달란트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달란트를 현대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최하 6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되는 그런 가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모두 다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몽땅 다 털어서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긴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갔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종들을 신뢰하고 믿어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야, 이 주인 엄청난 모험을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올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모험입니까?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업할 때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의 전 재산을 다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쳇말로 올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박 나든지 쪽박 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모험인 것이죠. 주인이 자기 소유, 자기 재산에 벌벌 떠는 사람이었다고 했다면 어떻겠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한 장소에 자기 재산을 다 파묻어 놓고 갔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이자를 높게 쳐주는 이 추리하는 자들, 돈 맡은 자들, 다시 말해서 이자가 높은 은행에 맡기고 갔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종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어서 맡기고 간 이유가 뭐겠어요? 주인은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까지 그 종들을 신뢰한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각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실패해도 내가 책임질 테니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종들을 키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주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고 싶다.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 모험을 감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 같은 것이 뭘 안다고, 니까지 게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어준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마.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요, 어쩔 수 없이 비교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비교평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줄 믿습니다. 누구는 얼마를 받았고, 누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고, 누구는 어떤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 비교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나에게 있는 그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벗어나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종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이제 나누어서 맡기고 갔는데 어떻게 맡기고 갔냐면 그 재능대로 맡기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힘, 능력, 역량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재능대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차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각각 할 수 있는 역량대로, 각각 사람의 그릇대로 그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모험으로 종들을 신뢰하고 믿어줌으로써 맡기고 배려하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달란트라고 하는 사명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인이 믿고 맡겼으니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배려를 해주고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것을 불리고 남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장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를 보니까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곧바로 가서 창조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 이 두 부류가 완전히 갈리는 기준,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했느냐, 아니면 그 달란트를 땅속에 사장시켰느냐, 이것이었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사명으로 여겼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믿어준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믿음직스럽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일을 맡겼으니 나도 이제 그 사명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활용하고 배가시키고 그것을 잘 남겨서 나눌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나누는 인생,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냄으로써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재능의 달란트, 또 저마다 받은 직분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 이 본문 달란트 비유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가 인내함으로써 기다려야 될 그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인 달란트 비유는 이제 그분이 오셔서 결산하게 될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 이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긴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돌아온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장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남겼는데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다시 꺼내왔어요.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죠. 얼마나 게을러 터졌으면 그 엄청난 것을 받고도 뭘 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놨다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게으르다고만 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악하다고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이 종이 악하다고 말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 주인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종이 악한 이유는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그 주인이 재능대로 종들에게 나눠주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아요. 능력을 알아요.
맡길만 하니까 맡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지 않은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은 주인을 완전히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자신의 과거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다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100마디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맺었는가, 공을 세웠는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맡아서 섬겼는가, 그거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전심으로 행하는가, 최선을 다하는가,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가, 바로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개봉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성이 우시고 이름이 생순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4년도에 있었던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던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당시 관객 400만 명을 동원하는 엄청나게 히트를 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은 히트를 칠 만한 그 어떤 요소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가장 인기 없는 종목, 한국에서 인기가 있으려면 축구나 적어도 야구 정도는 돼야 영화로 만들 만한데 가장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더더군다나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 여자들, 특히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아줌마도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 다 삶의 어려운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야채를 팔러 다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에서 자기 팀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임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처럼 힘든 삶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 부족한 것들 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도록 계속해서 승리해서 결국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결승전에서 결국 올 것이 왔죠. 세계 최강팀인 덴마크 팀을 맞아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무려 19번이나 동점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2번이나 연장전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동점,
그래서 경기가 끝나지 않자 마지막 이제 승부 던지기까지 해서 128분간의 사투를 벌이고 이제 경기가 끝이 납니다. 보통은 이게 영화가 되려면 이런 과정 가운데 결국 결승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우승했다, 그래야 영화가 되는데 결국 졌어요. 우승도 해보지 못하고 금메달을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경기가 끝나자 그 모든 선수들은 함께 코트 앞으로 나와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관중들도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울었고, 그것이 영화화되어 나왔을 때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마지막 장면에 다 기립하여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인생에 시련이 있고 실패의 흔적이 있고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할 슬픔과 아픔과 상처의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승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그 역량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각의 재능과 은사와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직분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달란트는 우리 인생에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 모험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명 앞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이 모험이었고, 이 미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것이 그분의 모험이었고, 그분의 가장 큰 모험은 십자가 위에서 멸시천대를 당하시며 죽으시는 것이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험 때문에, 그 충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